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1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이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볼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하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시간 아동부 전체 교사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동부 교사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지도자가 없었고 각자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대, 내 자신이 삶의 기준인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때 제사장 엘리의 가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주의 일꾼으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성공하였던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2025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신앙의 성공자로 살 수 있을까 준비하는 그런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려면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한 좋은 조력자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람은 무엇을 입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에 있는 경찰, 군인들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제복을 입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내가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을 늘 제복을 통해서 상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 에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사장의 의복이라기보다는 대제사장의 의복이 바로 세마포 에봇입니다. 제사장은 성인이어야 가능한 자리인데 사무엘은 지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옷을 입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제사장의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해본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 바로 한나라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얻지 못하자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밤낮으로 기도하던 그 여인, 그 사람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앞에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 중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안 사람이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제사장의 겉옷을 직접 만들어서 아들인 사무엘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겉옷은 하찮은 옷이 아닙니다.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대제사장의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청색의 염료를 얻는 것은 옛날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청색 염료를 얻기 위해서는 뿔고동 달팽이라는 그러한 동물에서 얻을 수 있는 염료가 바로 청색 염료입니다. 얼마나 그 옛날에 귀한 염료가 바로 이 청색 염료였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직접 겉옷을 손수 만들었습니다. 염료도 귀한 시절에, 오늘날 같이 미싱도 없었던 시절에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손수 청색실 옷감을 준비하고 손수 바느질도 해서 이 겉옷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이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그냥 만들어지겠습니까?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에 더하기 훌륭한 조력자의 실질적인 노력과 후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원과 격려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지 한 인생이 나가서 한 공동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그 겉옷이 결합되어서 사무엘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훗날 서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21절에 보면 한나를 돌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어머니 한나의 노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비로소 기도와 지원이 결합된 그 후원이 이루어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아무개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말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해. 여러분, 이러한 교육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바른 길을 신앙이 약한 분들에게 알리면서 권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력자의 그 정성 어린 기도, 관심, 거기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헌신의 그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관심의 헌신이 있으면 결국에는 믿음이 약한 분들은 저절로 기꺼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까? 뭐뭐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없는 침묵으로, 때로는 기도로 후원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미소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물질적인 후원으로, 작은 선물로, 나눔으로 공동체를 섬기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상대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려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때로는 경책을 해야 되고 훈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나옵니까? 엘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도 나옵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아들들도 제사장들입니다.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해막에서 수종드는 열들과 동침하는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엘리의 아들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서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냥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에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일들을 준비하면서 감당하면서 있습니다. 해막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철저히 세상적인 것에 매몰된 모습을 보이는 게 엘리의 가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는 자녀들의 일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엘리가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에 관한 그 행동에 관한 소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24절에 사용된 동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듣고, 듣노라, 들리는 소문이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 관해서 듣고, 듣노라, 들리는 소문이.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동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듣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녀들의 못난 행실에 따른 백성들의 여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잘못하지 않도록 훈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좀 어렵지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의 잘못을 접하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을 말로 타이르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결국 엘리 가문의 실패, 뭐 때문에 실패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버지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아빠 때문에 집이 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와 하나님이라는 두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공자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29절의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어떻게 나 하나님보다 너는 너의 자녀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느냐? 하나님 지금 반문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로 바꿔보면 믿음보다 성공을, 주일 성수보다 시험 성적을, 성경 말씀보다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거칠지만 그렇게 일반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세상의 일들을 쫓아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더 중히 여기다, 이때 사용된 말씀이 바로 카바드라는 원어입니다. 더 중히 여기다, 이것은 더 무게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녀에게 어째서 더 나보다 무게를 두고 있느냐, 더 관심을 두고 있느냐, 거기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카바드가 나중에 의미가 확대가 되면 경외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째서 나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경외하느냐, 그거를 더 높이느냐, 숭배하느냐라고 하나님은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의 삶의 교육의 가치관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녀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행실이 나빠.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인생의 성공이 뭐라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면 성공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면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조건을 가지고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지위와 명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좀 연약해도, 좀 물질적인 조건이 약해도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는 그냥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갑시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한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라면 이러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일에 그런 중심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치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평가가 뒤처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주일 성수를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을 가르치고 내 자신이 사수할 때 비로소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이 가치를 보수적으로 한번 다시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적인 성공은 세상의 부러움을 사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신앙적으로는 괜찮은데 아무개는 밖에 나가면 영향력이 별로 없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앙의 성공자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이 말씀을 원어로 바꿔보면 사무엘이 점점 걸어가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자란다 이 말은 걷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걷다라는 게 그냥 혼자 걷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이 걷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면서 눈만 뜨자마자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꾸면 뭡니까? 사무엘이 점점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질문한다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배웠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공동체는 움직입니다. 구름이 멈추는 곳에는 공동체는 멈추었습니다. 그 걸음마를 배우는데 자그마치 40여 년이 걸렸습니다. 이 걸음마를 원어로 할라카라고 합니다. 할라카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에 성공하면 그것이 교회 안의 성공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나아가 사람들의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은총은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지다, 너무 훌륭하다. 그런데 지금 그 훌륭하다라는 극찬을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겁니까? 사무엘을 향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바라보고 있는 무스 사람들도 사무엘을 향해서 너무 아름답다, 멋지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하나님과 함께 걷기라는 할라카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의 서두는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은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백성들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도한 한나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에봇을 입혀 시대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난리와 소문이 가득한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분별력을 가지고 살면 그 인생은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도 그 인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썰렁한 아재 개그 하나 하겠습니다. 울면서 먹는 채소의 이름이 있습니다. 울면서 먹는 채소가 뭘까요? 겨자. 아재 개그입니다. 정답은 아실 것 같은데요. 우엉. 여러분, 한 해 보내실 때 어떠셨습니까? 때로는 식사는 하셔야 되는데 내 삶에 이유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눈물을 흘리면서 드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는 있는 어려움은 있지만 사람들에게 자존심이 있으셔서 어쩌면 우리는 더 예쁜 모습으로, 포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적도 많을 것입니다. 천자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천자문을 참 좋아합니다. 견지야조 호작참이. 올바른 품행을 굳게 지키면 좋은 관직이 스스로 얽매인다. 다시 말하면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하면 높은 자리가 저절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올바르고 견실하면 그 어떤 지위든 그것이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다는 성경의 원리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눈물 흘리고 어려운 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준비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높이시고 여러분의 각자에 걸맞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귀한 성품을, 귀한 인생을 지도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찬양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신앙의 성공자였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니다. 주님께 무게의 중심을 두면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함께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